할렐루야. 황금의 집, 성막의 개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지금 성막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밧줄에 묶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그는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양심이 그를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황금의 집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가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두려움으로 그의 전신에는 땀이 흐릅니다. 그는 북쪽 하얀 포장을 따라 계속 걸어옵니다. 그 울타리의 청결함이 그의 양심에 더욱 가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동쪽으로 옵니다. 거기서 그는 열려져 있는 넓은 문을 봅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넓은 뜰 안에 섭니다. 그의 맞은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인 성막이 인상 깊게 높이 서 있습니다. 5m 높이로 말입니다. 뜰에 놓인 커다란 놋재단에서는 희생 제물을 태우는 불이 타오릅니다. 태양이 뜰의 모래를 밝게 비춥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심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시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더듬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저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은 말합니다. 예, 그렇지만 당신은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특별히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예외가 되지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성막의 성물 중 첫째 기물인 놋제단 곁에 섭니다. 제단이라는 말은 도사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희생되어 그 위에서 불태워졌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단과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며 죄인을 구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제단과 또 수세기에 걸쳐 드려졌던 많은 희생 제물은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구속 사업에 대한 훌륭한 예표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구속자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계획을 생각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외아들을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희생된 모든 제물과 제단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이 한 번 이 땅에 내려와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양을 끌고 온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제사장이 말합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셨군요. 예, 그러나 이 동물이 정말 죽어야 합니까? 물론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동물은 죄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양을 지극히 사랑한답니다. 이 양은 결코 잘못이 없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당신을 위해 다른 대속물이 죽어야 합니다. 자,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죄인이며 양은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양이 죽으면 당신은 전에 양이 그러했듯이 자유하며 죄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칼이라든가 그 외에 몇 가지 준비가 끝나고 나면 사막의 모래 위에 양의 피가 흘려집니다. 그것은 보기에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인은 깊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그는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양이 그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 예수님, 미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당신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으며,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나이다. 이제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나이다. 오 주님, 당신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위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가까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속물로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서 흥청거리며 살아가고 있거나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믿지 않은 채 살다가 마침내는 죽은 후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도 하고 매력을 느껴 접근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기에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안수한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역시 이렇게 안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것은 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죽어주셨단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당신의 모은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드님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당신은 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히 자유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